오래간만에 저 뒤에 중국에서 우리 김영광 형제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뵀는데 건강하게 뵈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반가운 또 우리 한지영 자매님도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예, 하여간 반가운 얼굴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이렇게 기도회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상당히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라고 그러죠. 침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 지으시면서 이제 마지막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이제 침례를 받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자, 십자가를 지는 그 발걸음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여정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과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맥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현재 예수님은 마지막 한 6개월 정도,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는 상황이죠. 예. 자, 누가복음 9장 51절에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러한 문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 받으실 때가 이르매. 위로 올려져서 영접 받으실 때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승천이라고 그러죠.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정대로 셋째 하늘에 승천해서 올라가신 장면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24장 50절. 누가복음 24장 50절.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부활하신 후입니다.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마지막 축복 기도네요.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이 장면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구름을 통해서 올라가시는 것으로 나와 있죠. 예. 그때 그 반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52절.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제 이분이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앞에 가셨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안타깝게도 상당수 많은 잘못된 성서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삭제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마음에 걸리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체를 아예 삭제시켜 버린 성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뇨? 51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요.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에게 경배하고, 이 두 구절, 즉 하늘로 올라갔다는 구절하고 경배했다는 구절을 괄호를 딱 쳐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걸 아예 빼버린 성경도 있는 거고요. 밑에다가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이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달아놔가지고 의심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마귀의 공격 제1호죠. 목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고 부인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비슷한 내용이 또 있어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또 다른 구절은 그 23장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찾으셨습니까? 예,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범죄자, 즉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 누가복음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42절에 예수님께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예수님께 이르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빼버리고 뭐라고 했는고 하니 그냥 아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빼버리고 뒤에 나와 있는 주여를 42절에 나와 있는 주여를 뭐라고 했는고 하니 예수여로 고쳤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인간 예수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도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드디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그렇죠? 당신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런데 이거를 예수여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부른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김영균 씨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뭐 아무 이상 없죠. 왜? 김영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이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할 텐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뭐 이렇다 하면은 이거 제가 진짜 주님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돌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고치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의도적으로 고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시절에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예수라고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신성을 덧입혀 주셔서 예를 들면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신성이 그분에게 임해서 사역을 했으나 실패하고 결국은 이제 순교하게 되었다 이거죠. 인간으로. 무슨 말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실패한 순교자로 남게 되는 인간 예수에게 주님이라는 칭호를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칭하는 그 주님이라는 칭호를 감히 어떻게 붙이는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교묘하게 싹 고치는데 주여 대신에 예수여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겠다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승천하시는 장면도 하늘로 올리우신다 싹 빼고 경배한다 싹 빼고 그러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간 것이고 경배를 받았다는 얘기는 신성을 인정했다는 얘기고 근데 그거 싹 다 배제시켜 버리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접받으실 때가 이름에 다시 돌아옵니다. 9장 51절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실 때가 이름에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자 하늘로 가야 되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속을 다 이루었다 완성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중간에 묻히시는 게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죄로 인하여가 개인적으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우리를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역사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피크입니다.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십자가에 가서 마지막으로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자신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속죄 헌물로 드리고 화평 헌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실 수 있는, 피값을 주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토대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자, 그 여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 여정 중에 지금 우리는 지난번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0명도 주님께서 보내시기도 하고, 또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 또 이 마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가르침을 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12장에서는 5가지를 조심하라. 주님을 따르려면 5가지를 조심하라. 위선을 조심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현대인에게도 아주 요즘 우리에게도 중요한 탐욕을 조심하라. 탐욕.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면서 탐욕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이제 더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염려하지 말라. 오늘날 아주 이 정신적인 이 두려움, 공포, 뭐 근심, 걱정, 또 조금 더 넓히면 스트레스, 뭐 우울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장애물이라고 주님께서 5가지를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주님을 따를 때 첫째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 해요. 다른 무엇보다도 저 왕국을 기다리라. 두 번째는 위에다가 보물을 쌓아라.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보물을 쌓아라. 세 번째는 주님의 다시 돌아오심을 기다리는데 깨어서 기다리라. 두 번째, 일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남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왕국을 구하는 일이요, 위에다가 보물을 쌓는 일이요, 주님을 기다리되 깨어서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면서 일하면서 기다리는 일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48절까지 지난번 누가복음 12장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49절서부터 59절까지. 자, 경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49절 얼핏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 조금은 당혹스러운, 뭐 생뚱맞다기보다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이야기인데요. 무슨 소리냐.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이건 또 뭔 소리. 자, 문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빛과 어둠이 갈리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룹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필연코 함께 머물 수가 없어요. 뭔가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이 땅에, 자,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해요. 무슨 소리냐? 누가복음 2장 14절.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를 가져오셨다라고.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평화를 완성하시려면 필연코 하늘에서,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늘은 지금 둘째 하늘에서 마귀가,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지금 아직도 건재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평강의 통치자로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강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내적인 평안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라고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땅에 불을 보내러 왔다. 마태복음에서는 칼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칼을 주러 왔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불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다 뭡니까?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빛으로 임하셨다는 얘기는 심판자로 임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칼은 아시다시피 역시 심판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고통과 관련된 것이겠죠. 예. 그 다음에 통합이 아니라 분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에만 온전한 의미에서의 통합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둠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은 그 둘을 분리시켜서 나누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1장에서도 주님께서 어두움을 나누셔서, 그렇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작업부터 했다라고 지난 주일날 우리 이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했었었죠.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하나님이시다.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는 뭐냐? 49절.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지금 벌써 주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맡기신 일들을 모두 나누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이제 분열이 있게 되고, 그렇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해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성경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심판이 임했다. 그래서 왜?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죄가 임하였다고 성경에 말씀을, 따로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50절.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푹 잠기는 거죠. 이제 어떤 것에 쑥 잠기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 때는 몸 안에 성령에 의해서 잠길 때 우리가 성령의 침례라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물속에다가 우리 몸이 완전히 잠기게 되면 그거는 물침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못에다가 잠기울 때는 그것을 불침례라고 합니다. 불 속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불침례라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이 곤통 안으로 잠기는, 즉 고난의 침례 또는 죽음의 침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여기서 답답하다고 하는 얘기는 심정적으로 답답하다는 얘기지만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완성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자유롭게 어디든지 성령의 형태로 폭을 넓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운신의 폭도 좁고, 지금 현재로서는 완성되지 않은 사역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제한적 범위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에 해협, 우리가 보통 지브랄tar 해협이라든가 뭐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할 때 그 좁다는 의미에서 쓰이는 단어인데, 이제 우리가 이 의역을 해서 마음이 꽉 조인다는 얘기니까 답답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죠. 곧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냐. 빨리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로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집에 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과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집에서는 다섯이 있어서 셋둘 또는 둘셋, 아버지 아들, 아들 아버지, 뭐 어머니 딸, 딸 어머니, 시어머니 며느리, 며느리 시어머니,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그렇죠? 예. 정말 우리 같이 우리 한국에서도 그 집안에 따라서 조금 뭐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개인의 종교를 뭐 존중해 주는 그런 집안이 있는가 하면 아주 이것 때문에 뭐 거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사람도 있고요. 박해받은 사람도 있고요. 가장 심한 곳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두 곳. 이 두 곳에서는요, 워낙 자신들의 그 종교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아예 그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그냥 집에서 내보내거나 죽은 자로 여겨가지고 완전 쪼개집니다. 완전 뭐 그런 간증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면 이슬람으로부터 가족에서 버림받은 사람, 그다음에 가톨릭에서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예가 또는 간증집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제 스페인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히 뭐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서 과거에 신부였던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그런 간증집도 읽어봤고 들어봤고 또 만나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는 보장된 나라에서 아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슬람 지역은 뭐 아주 명확하게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자유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볼 때에는 더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벨리알과 주님이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주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빛과 어둠을 나누고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 54절부터 이제 마지막 때의 분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유명한 말씀이시죠.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49절에서부터 53절까지는 이제 일단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고 54절부터는 일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나니 참으로 그러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지중해 쪽, 즉 서쪽이죠.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오면 아 이거 비 오겠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반대로 남쪽 사막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풍이 불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때 황사 오겠는데.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요즘에.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아 이거 비 오겠구나. 반대로 남쪽에서 사막 쪽에서 바람이 불면 아 오늘 날씨 덥겠네.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리적으로 55절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그렇게 되느니라. 너희 잘 알지 않느냐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 위선자들아. 어떻게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기상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측을 잘도 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전혀 분별이 안 되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방방곡곡에 알렸잖아요. 그리고 그가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난 것도 미가서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하리라고 한 대로 죽은 자를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장님을 보게 하고 나중에는 죽은 자를 살리며 물 위를 걸어가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을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본인들 그들의 눈앞에서 성경에 보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이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11장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서 봤으니 주님께서 질책을 아니하실 수가 없었겠죠.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21장 25절로 갑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21장 25절. 24절부터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라 자기가 내가 이걸 기록했다 이거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아온 그 상황에서 벌어진 모든 것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성취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기록하려면은 끝도 없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시면서 이 땅에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정되신 그 순간부터 창세 전에서 하셨던 일서부터 시작해서 다 기록하려면 얼마나 많겠냐고 한번 생각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56절 어찌 이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57절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너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너희가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지 모르겠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거늘. 그렇죠? 너희는 지금 나를 쫓아오면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순전하지 못한 순수하지 못한 마음 자세로 다가오고 있는 그 상태, 마음이 강팍한 상태로 다가오고 있는 상태,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고 심히 마음이 불편하신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큰지 그분이 얼마나 그를 받아들여서 자녀로 삼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도 뭐 마이동풍 되는 사람들 많이 있다.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뭐 욕하지 않으면 다행인 사람도 있고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빈정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약간의 모멸감과 약간의 좀 뭐 싫은 소리 듣고 또 조금 우리가 이 비방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에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뭐 아유 복음 전하기 정말 힘들어 뭐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은요 이건 뭐 차원이 다를 정도로 아주 우리는 아주 미미한 정도의 방해를 받는 것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냐? 왜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냐?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느냐? 오늘날 이 시대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받아들여서 새 출발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렇죠? 교회 시대를 분별해 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시대 한 시대 적어서 드디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접어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버리고 온갖 잘못된 성서들을 만들어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드디어 하나님의 권리는 다 땅에 떨어지고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고 그렇죠. 주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쫙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 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반응은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반응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58절 내가 내 대적과 함께 행정관에게 가거든 길에 있을 동안에 그에게서 풀려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서 재판관이 직무 수행자에게 넘겨주어 관리가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그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요즘으로 치면 합의라고 하나요? 또는 조정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중간에 이렇게 합의를 유도하죠. 그것에서 적당한 선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우겨가지고 최종심에 가서 더 엄한 판결을 받게 되면 그때는 확정 판결이 나면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다 그 형기를 치르거나 아니면 다 그 벌금을 내거나 추징금을 내거나 하기 전까지는 이제 안 될 텐데 요즘으로 치자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빨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최종적인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면해야 될 터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있는 모습에 주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너 재판받으러 갈 때 중간에서 네가 여기서 타협을 해버리면 중간에 잘 조정해서 거기서 합의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판사 앞에 가서 아주 최고의 극형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버틴다면 마지막에 네가 얼마나 더 극심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냐. 이것이 일반적으로 재판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과 화해를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걸 지금 화해의 대사로서 화평의 대사로서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을 때 마지막에 가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주님이 그와 같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해야 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또 영적으로 적용받을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교리 공부, 첫째 교리라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쭉 공부를 했어요. 진리와 비진리를 배웠습니다. 무엇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배웠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도 배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내가 많은 부분에서 틀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 그 틀려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이 책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그 책망을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서 바로 잡혀서, 그렇죠? 의롭게 되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다 불타버리는 또는 상급을 우리가 빼앗기는, 즉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은 안 당할 터인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게 되면 다 불타버릴 것이라고 성경에 경고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영적 적용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과 화해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가서 극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적용해서 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1차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주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9절에 가면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자, 주님과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자,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must라고 하는 조동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반드시란 말을 집어넣는데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구원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중생, 영적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반드시라고 얘기했죠.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타나리니. 자,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듯이 우리는 마지막 흰 왕좌, 큰 흰 왕좌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즉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은 그 심판석에는 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 받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나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은 사람은 더 이상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미 끝났죠.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끝났습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심판은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남아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분명히 있죠?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게로니 내 마지막 그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유대인들과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교리적 적용이겠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얼마나 큰 손해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뭐 넘어가 주는 법도 없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영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정확하게 교리를 배워나가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교리를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지금 현재 적용해 봤을 때 내가 그 교리에 입각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을 읽습니다. 아,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눈다고 했을 때 올바로 바르게 나누는 것이 옳구나.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구나.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같이 할 수 없구나. 세상과 일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성경적 교리를 통해서 성별의 교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성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아, 찔림이 온다. 그랬을 때 에이 뭐 어떻게 살면 뭐 살다가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무시해버린다든가 묵살해버린다든가 그 찔림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불행한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옳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지금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머리에서의 교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아래로 내려와서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와 닿아서 아,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성별되지 못한 생활을 해온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올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성별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파워를 주셔서 바로 고쳐준다. correction. 그러면 우리는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의 두려우심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행적들이 많이 불타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나 하늘나라 가는데 내가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그 면에 있어서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은 두려움을 없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두려움을 우리는 갖지 않고 그런 두려움을 마귀가 넣어준다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써 있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난 상관없다 이거야. 뭐 하늘나라만 가면 됐지 뭐. 이 땅에서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한 일이 다 타버려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때 우리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서 다 불타버리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에 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에게는 아주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 2서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 2서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2서 요한 2서 8절. 요한 2서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신분상 이제 내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렀어.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간다. 확실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문제는 그것으로 그럼 끝이냐? 그것으로 끝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 좋은 셋째 하늘로 데려가시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가 놓쳐버리면, 낭비해버리면, 게을러버리면, 무시해버리면, 화해하지 않고 재판관 앞에까지 끌려갈 때까지 계속 심판 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누가복음 12장 말씀대로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다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충분한 보상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심사대 지금 시상식에 서 있는데, 그 시상석에서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내놓은 그것이 불량품이 돼서 다 불타버리면 우리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파악하고 책망을 통해서 바로 잡혀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실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드높이고 결국 우리는 그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다시 돌아갑니다. 마무리 짓읍시다. 이 구절은 지금 우리는 교리적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야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든지, 자 58절 보세요. 내가 내 대적과 함께 행정간에 가거든 길에 있을 동안에, 이 말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길에 있을 동안에 그에게서 풀려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려고 가고 재판관이 직무수행자까지 넘겨줘. 관리가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그와 같은 상황이 오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든 주님하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또 다른 지체들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12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58절서부터 59절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억울하게 많은 우리의 삶이 낭비되거나 손실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시간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